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로 표현하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그 에로스 사랑을 얘기합니다. 에로스 언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에로스, 스톨게, 아가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걸 모두 다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구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사람은 이성적 사랑으로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적인 사랑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사랑은 다 에로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줄 모르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반감을 갖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는 것과 뭐가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서로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말로써 사랑하는 개념과 하나님을 영접해서 사랑하는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표현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뭘까요? 에로스적인 사랑일까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 이룰지니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을 해요. 한 몸이 이룰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이 돼요. 그러나 필수적인 사랑이 완전히 아가페적인 사랑이냐,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부모가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부모가 사랑을 해도 자기 자식을 대신 너 죽어라 이렇게 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자녀를 살린다라는 이 사랑을 하지만 자신은 내어줄 수 있어도요, 아들은 못 내줘요. 왜 그냥 아들은 자기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부모가. 여러분 모르셨죠?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거, 자기 자신보다. 정말로 사랑하는 건요, 자식을 내어주는 사람. 이걸 부모는 못해요. 차라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는 있어도 아들을 대신해서 너 죽으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말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도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무슨 얘기냐? 성경에 보면 독자예요, 독자. 하나님의 가장 마음이 들었던 독자. 그 아들까지도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짊어지도록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었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내가 도와주면 안 되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길,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신 그 사랑이 바로 성경에 말씀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성경에 디모데서시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했던,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배신했어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가 1000번, 10,000번 하나님 앞에 대적질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얼마만큼 사랑해요? 라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죄를 용서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래도 용서해 줘야 돼. 그러면 7번씩 70번이면 490번이잖아요. 491번 때는 그러면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7이라는 건 완전 숫자를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아버지가 원하실 때까지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행히 도와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소생케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 기꺼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 우리가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면 우리는 완전히 주님처럼 아가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요구하면 그 사랑 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 원수도 사랑하라 얘기하면 사랑하겠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내게 이익이 될 때만 사랑해요. 이익이 안 되면 하지 못해요. 누가 어떻게, 여러분 중요한 게 콩팥은 떼줄 수가 있어요. 콩팥은 떼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막말로. 왜요? 하나 떼도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심장은 못 떼줘요. 심장, 아들이 심장 떼달라고 하면 심장 떼주시겠어요? 한 개밖에 없어. 콩팥은 떼줄 수 있잖아요. 콩팥은 두 개니까. 근데 콩팥이 하나도, 근데 또 하나를 맛이 갔어. 그럼 떼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때는 또 못 떼줘. 내가 죽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손에 넣어도 안 되는 아들, 그거를 대되지 못한 원수 같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너 그런 사랑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게 뭐냐냐? 2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요구할 때 다 동일하게 절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자님한테는 100을 요구할 때 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 연약한 사람한테는 하나밖에 요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한테 100을 요구하면 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어린아이한테 갑자기 너 가서 돈 벌어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한테는 뭐라고 했냐? 내가 주는 거 밥 잘 먹고 배고플 때 응아 해서 울음을 표현 안 하고 우리 표현하는 거지. 너 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그 사랑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성적으로 보면요, 불가능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내게,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표현했지.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성령님들.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다 제 길로 가버립니다. 아무도 못 져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죽어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길 뭐라?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시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나도 부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줘도 주님께서 살리시는 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능하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가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길 그 아가페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인생의,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뭐냐?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심장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심장 내놓으라고 그러면 못 준다고 그러면 이건 주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심장 내놓으라면 심장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하냐? 순교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니,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아이, 그깟 복음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어? 이러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심장 내놓으라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냐? 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식 몇 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하나님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죠. 언제는 줄 때는 얹고 또 내놓으라는 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걸 요구했을까? 여러분 물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가 마음이 조금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게 뭐냐?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 다시 보면요, 이 성경은 이 아비멜렉이 비굴이랑 찾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왔는데 우물팔 증거로 양 7마리를 딱 올려놓으니까, 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두렵게 떨게 해서 찾아왔는데 인간적으로 해결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건가 보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믿음대로 고백하고 순종했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무리 아깝고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 요구할 때 드릴 수 있었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끝까지 바치라고 하던가요? 안 하더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죽이려고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이요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리는 축복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죽었다가 내가 안 죽고 다시 살아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아가페를 하라. 근데 그 아가페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표현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니,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바쳤대요. 제물로.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각을 떠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피는 또 하나님 앞에 제단 들어가서 피 뿌리게 하는,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면서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원할 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신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는 모집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군대 가면 뭘부터 배운지 아세요? 뭘부터 배운지 모르시죠? 제식훈련 시키더라고요. 제식훈련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고 보면 훈련받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무슨 일이냐, 이래라 하면 이래라고 가고 저리라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냐, 심지어 발 옮기는 것까지도, 손 움직이는 것까지도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제일 먼저 첫 스타트가 뭐예요? 제식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는, 아들이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축복 누렸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귀신도 제어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지막 때에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는 권세. 이 놀라운 축복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표현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하는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나로 더불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하는 사랑이 성경에 다시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 이걸 옛날에 오른밤 되니까 너 그리스도인가 확인해보자, 때리고 또 왼쪽 왜 안 때려, 너 그리스도인 아니구나, 이렇게 말해.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고 피해를 줬을지라도 또 그 사람이 또 피해를 줄 때 그래도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요청이 되어진다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면 내 감정, 내 뜻이 어떠하든 간에 그를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여 죽으실 때요, 옆에 있는 강도가 못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라면 십자가에 지금 뭐 이게 묶여가지고 지금 못질하고 있는데, 이게 못 받고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감정부터 내려놓고 옳고 그름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군대에서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연병장을 갑자기 삭 갖고 나와서 나오라고 갖고 파라고 하더니 실컷 파요. 그래서 뭐 어디다 쓸지 모르고 파요. 근데 나중에 끝났더니 묻어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을 걸 왜 파라 그려 이러면서 막 감정을 이제 내세웁니다. 근데 왜 훈련시킬까요? 내 생각이 어쨌든 말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변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봐요? 저도 영으로서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어지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걸 보기는 봤어도 오늘 성경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지 않은 이상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아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변합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래라고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사랑, 그게 뭐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뭘로 느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 큰 일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은 뭐냐? 계명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뜻이다, 계명이다. 근데 그 계명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래서 13절에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이래라면 이러고 저러라고 저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못 보여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어떻게 들으시냐? 나를 본즉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더라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가 주인이라면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서 아이고 명령을, 그러니까 이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지휘자가 명령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면 뭐라고 그래요? 전쟁 때는 뭐라 표현해요? 지휘자가 전쟁 시에는 넌 총살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다 짐 싸고 영창 갈 준비해라. 영창 보내더라고. 불순종은 영창 보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 뭐라 표현하면, 우리는 주의 계명은 곧 내게 있어서 주님의 명령이고,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18절 한번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할 때 이 사랑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17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렴이라 하면서 두려움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그때에,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지금 판결이 나야 될 이때에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한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예비된 것 같았었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에게는 사랑이, 주님 안에 사랑의 관계로 주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의 음성대로 끝까지 이루어져 가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형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 표현해요? 나를 믿는 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평안하냐?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평안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성경에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명령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명으로서 내게 다가오고 불편한 것으로 올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순종하면 어떻게 될 걸 아시고 미리 양을 예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에 떨지 말고 주님이 심장을 내놓을지라도 순교하는 마음에 요구할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